우리가 지금 웹이나 줌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진행을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Q&A로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원어 사전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 주제에서 꼭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다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감안해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좀 건너뛰고 꼭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기 전에 약간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전이 하나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서재에서 요거를 실행시키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를 보면 요 옆에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한 그러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가만히 보면 일단 눈여겨 보실 게 백과사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잠시만 펜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백과사전이란 부분이 있고요. 여기 또 내려가 보시면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일단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종류 가운데 성경사전이 있고요. 백과사전이 있고 다음에 어휘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요 어휘사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 성경사전과 백과사전에도 어떤 종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루어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볼 거는 어휘사전인데 이제 성경사전은 말하자면은 바이블 딕셔너리고 백과사전은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어죠. 이거를 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다룰 거는 이제 렉시콘이라는 부분인데 원어의 어휘를 다루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사전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따지자면은 뭐 나귀 그러면은 그 나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사용되어 있고 개념이 어떤 것이고 그거고 요게 좀 더 분량이 많이 되어서 당시의 문화나 이런 변화나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간 게 인사이클로피디어고 그리고 이제 어휘사전은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어휘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그러니까 로고스 주체로 강의를 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LRC를 중심으로 이 활용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건 렉셈 리서치 커멘터리. 그런데 오늘은
렉스햄에서 나온 몇 종류의 이제 사전들을 가지고 어휘 사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찾아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옆으로 놓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문판에 있는 자료까지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렉스햄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타입을 여기 나오는 것부터 먼저 보죠. 이제 성경 사전이 있어요. 렉셈의 성경 사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고스 9의 한글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렉셈 성경 사전이 한글화가 된 게 있으시고 이제 얼마 뒤부터 요거를 따로 이렇게 추가로 구하실 수 있도록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렉셈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것이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사전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요한복음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 요 렉스햄 바이블 딕셔너리고 그리고 이제 요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원어에 대한 사전을 찾으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성경 사전을 잘 안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사전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기회가 그 성경 사전 사용법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그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요것과 이제 로고스에 들어간 성경 백과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는 팩트북인데 그러니까 자료들 중에서 성경 사전에 해당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성경 백과 팩트북을 사용하시면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잘 정리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이제 보시면 그 외에 이 렉셈에서 나온 사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한번 렉셈 렉시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20권의 결과는 한글판 더하기 이제 영문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렉셈에서 나온 사전이 기능팩을 이제 다 구매를 하셨을 때 이렇게 영한을 합치면 한 20권 정도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요 자료가 뭐로 있는지 이제 설명드릴 때에 시간이 좀 많이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종류가 언어는 일단 뭐 다른 거 쓰면 또 있겠지만 한글, 영어가 있고 종류가 크게 봐서 일단 첫 번째로 리서치 렉시콘 그리고 또 하나가 어널리티컬 렉시콘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렉시콘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theological 워드북 그리고 이제 한 권 있는데 이것도 그 외에 넓게 보면 렉시콘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전치사에 관한 사전이 그러니까 특수 사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렉시콘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어 사전이고, 어널리티컬 렉시콘은 이게 변화형까지 들어간 조금, 이게 예전에도 어널리티컬 렉시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시올로지컬 렉시콘은 TDNT나 TDOT 같은 이제 그러한 신학 사전이고, 이제 이런 전치사를 따로 연구할 수 있는 사전인데, 처음에 약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약간 이론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한글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어로 된 렉시콘 사전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구약이고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신약을 볼 때는 렉셈 헬라어 성경 어휘사전, 또 그리고 구약을 볼 때는 렉셈 히브리어 성경 어휘사전이나 아람어에 관한 부분은 렉셈 히브리어 성경 속 아람어 어휘사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해서 보면은 굉장히 쓰기에 좋은 이런 사전인데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이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만약에 한글판이면 있는 것들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이중언어 패키지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또 활용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어널리티컬은 일단 잠깐 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영문 중에서 보면 얘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렉셈 리서치 렉시콘 오브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헬라어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헬라어죠. 여기 이제 열려버렸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구약 헬라어. 그런데 요 70인역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신약에서 예수님하고 사도들하고 기타 그 예언서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이 보면은 히브리어 본문보다 70인역 본문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에 이제 기록된 그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사전에는 리서치 사전.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니 우리말 사전에는 리서치란 표현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 도움을 주는 리서치 사전. 그리고 분해 사항을 비롯해서 그 변화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어널리티컬 분해 사전. 그리고 신학 사전. 일단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된 신약 성경 헬라어 연구 사전을 한번 보죠. 그냥 성경 어휘사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코에스 이제 제가 요 직전에 찾았던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강의라면서 하나 찾았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에서 들어가야 될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도 이제 빠진 데가 많은데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 등가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어떤 어휘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나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그 구약을 다 번역한 70인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아코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뭐를 번역할 때 사용됐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하고 70인역하고 요 관계를 보여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명사니까 그 용법을 보면 요게 사실은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냥 단어장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데 요 아코에라는 게 요 내용들이 이제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목소리가 들리는 어떤 범위, 그거는 이거 또 소식이라는 의미를 여기 들은 말은 여기 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지난 주에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있는데 저자들도 여러 명이고 시대도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거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전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코에가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이제 딱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구약 얘기지만 신약도 마찬가지니까요. 누가 행전에서는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라고 사용된 게 꽤 많고 그냥 소식이라는 의미는 복음서에서 사용이 되었고 여기 가만히 용례를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고 설명을 드릴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보고 여기에서 이제 또 밑에 보면 지금 신약 사전이지만 참고로 볼만한 70인역 구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근데 조금 막연한 말씀이긴 한데 설교하는 거를 보여달라. 근데 그 지금 하는 게 이제 설교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 몸에 익숙한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봤을 때에 그 진행하는 그 방식이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설교의 경력이나 아니면 청중이나 아니면 원어에 대한 지식이나 제가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사용하는 게 그냥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70인역이 왜 나왔냐? 아코에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마 이 군복무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경계의 원리하고 일단 성경 본문에서 딱 뭔가 봤을 때 아주 흔하게 나오는 단어 말고 아, 요게 좀 중요한 단어 같다. 그런 거는 영국 일자비토에서 중요한 어휘 이거 보는 게 있었죠. 그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요게 맥락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군복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초병으로 보초를 쓸 때 살펴보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상황이 딱 맞는 의심나는 곳은 다시 한번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가 아니라 군대 가서 배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코에는 나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코에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후문맥에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아코에를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나온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서신에 나온 걸 찾아보고 다음에 신약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볼 것들이 이제 70인역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흐름으로 갔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대체 말뭉치 참조 자료라고 나오는데 말이 어렵죠. 뭐냐 하면은 대체 말뭉치라는 거는 성경 외에
나오는 출전들에 대해서 그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코에라는 거를 속사교부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자료가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어떤 본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막 뭐 헬라어 얘기하고 무슨 속사도 교보가 어떻게 하는 거 복잡했다가 여러분의 눈에 딱 뜨이실 게 바로 이 성경 어휘 사전 리서치 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딱 보면 벌써 눈이 번쩍 띄셔야 정상이에요. 뭐냐면은 성경 주석 문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가 쓴 우리말 주석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요거를 한번 여기에서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에는 변종길 교수님 주석이 없어요. 그런데 요 한글판 요 헬라어 성경 어휘 사전에서는 이 성경 주석 문서에 변종길 교수님이 쓴 게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전인데 그러니까 로고스의 어휘를 다루는 체계가 이래요. 뭐냐면은 어디에 나왔나.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 용례를 알려주는데 지금 헬라어로 치자면 신약 70인역 대체 말뭉치니까 성경 외 다음에 이 도구들이 있는데 어떤 도구들이 있냐 하면 성경 주석 문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아코에라는 단어를 주석에서 이 아코의 단어는 몇 장 몇 절에 나온 아코의 단어는 어떠한 뜻입니다 한 거가 설명이 돼 있으면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성경 주석 문서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열어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성경이고 여기 보면은 변종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전한 것 아코에는 원래 들음이란 뜻인데 이러이러한 뜻도 가진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 주석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원래 그 책의 이름이 렉스햄 리서치 렉시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릭 뉴 테스먼트도 될 수 있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리서치이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하거나 연구하실 때에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진 단어인지를 간단한 정의, 원래 히브리 어떤 걸 번역했나, 이 뜻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고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성경 먼저 그 다음에 70인역 대체 말뭉치를 보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문판의 경우에는 여기에 주석 문제 문서에 더해서 여러 가지 그 저널에 나온 내용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히브리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면은 아하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요거를 번역할 때 어떠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냐면은 아가파오로 70인역에서 많이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요 아하브라는 동사는 그 의미가 사랑하다인데 염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다 뭐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그 동사 어간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니까 니팔 형태로 쓰인 게 그 사무엘하 여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보여주고, 대체 말뭉치 자료 역시 성경 주석 자료를 하는데 지금 들어간 것 중에 여기에 틴들 한글 주석에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다룰 때에 여기에 아하브라는 동사를 설명하면서 다룬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렉스햄 리서치 커멘터리를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다루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 렉스햄 리서치 렉시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휘를 연구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구별을 지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볼 게 이제 여기 있네요. 우리가 주석을 볼 때도 그랬는데 우리말에선 보니까 그 서문은 번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영문판을 보면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옆에 이거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디지털 사전이고 이게 아날로그화돼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수 디지털 사전이에요. 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서문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뜻과 뜻의 구분과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사전 자체도 연구를 도와주는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의 그 기능과 도구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링크를 통해서 그거를 로고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의미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미가 있잖아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가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여행에서 따라가는 거, 행동의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구분을 따른 거냐. 그러니까 바이블 센스 렉시콘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어. 도구에서 성경 의미 사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의미 사전에 가보면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의 의미 자체가 구별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동사의 용법이나 뭐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더 크게 되냐 하면 성경 어휘 연구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다 나오기도 했고 조금 더 추가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 어휘 연구를 함께 해보면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 옆에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요거를 누르면 뭐 아코의 발음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는 용례의 수를 이 진폭이 클수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뭐 그 바울 서신, 다음에 공동 서신 그런 부분에서 여기를 제일 많이 나오는 데를 갖다 대면 이제 거기에 관한 부분이 이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거기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된 이 로고스 자료는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누르면 더 정확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언제 많이 말하는 말이다. 이거를 알면은 그 말의 의미를 알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아코에 같은 단어면은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온 거다 보여주고 또 여기에 대한 번역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아직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영국 일자비를 따로 또 공부할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아코에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 때에 이 조사가 아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뜻이 참 복잡한데 자 지금 그 프로그램을 열고 보면서 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뭔가를 봤을 때 일단 사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나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 어휘 연구에서 역번별 번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 대면 여기에 뭐가 이제 슬쩍 뜨는데 설정이라는 게 떠요. 그러면 지금은 기본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니까 이렇게 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ESV 성경을 한다. 그러면 아코에라는 것이 어떠한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요게 뭐 이런 그냥 소문이 아니라 명성 뭐 이런 걸로 될 때도 있구나. 소문은 루머고. 그러면 루머로 한 데는 어디야? 그러면은 여기 총 24번 중에 2번이 되어 있는데 밑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로고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할 때 사용하지 못했던 연구 방법론이 로고스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LRC나 아니면은 렉셈 리서치 렉시콘 시리즈들은 우리가 재래식으로 했던 방법을 이제 디지털화된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를 종합적으로 이어주고 연구 방법론까지 알려주는 그러한 방법론까지 알려주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그 신학 전공자가 아니라 신학을 비전공하신 흔히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한 원어 사전은 없을까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공자건 전문가건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일반 그 평신도시건 시작은 렉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로고스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성경 어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책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 아코에 대한 요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뜻이 요 렉셈 리서치 사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뜻을 보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특별히 한글로 나온 사전 중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런 간단한 뜻밖에 없으면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아, 이거 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뜻이 여기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맞춘 게 아니라 아마 많이 사용 안 하셨을 거예요. 성경 의미 사전에 나오는 여러 의미 중에 아콜로데오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여행할 때 뒤따라가는 거하고 행위를 뒤따라가는 것하고 그러면 요거를 구별시켜서 이렇게 용례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성경 어휘 연구에서는 그 번역의 차이들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전보다도 로고스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에 이거를 그 성경의 어휘를 연구할 수 있는 사전이 바로
이 렉셈 사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을 볼 때 뭔가 단어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LR 제가 이제 쓴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렉셈 리서치 렉시콘이니까 성경 어휘 사전들하고 여기에다가 성경 어휘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네스랄란트 28판이 있을 때에 히페쿠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뭐 얼굴도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요거를 연구하고 싶은데 원형이 뭔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 원어 성경을 띄워 놓으세요. 그 띄워 놓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지만 내가 궁금한 단어가 원어로 뭔지를 확인하고, 요 부분 밑에 지금 나오지만 밑에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여기 휘파쿠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눌러줘요.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발음도 있습니다. 발음이 뭔지 확인하고 성경 어휘 연구를 눌러주면 휘파쿠오를 여기에서 바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LRC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띄워 놓으면 우선순위 자료를 설정했을 때 지금 옆에 오른쪽 위에 정의 밑에 그것이 한글 뜻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 서재에서 우선순위 자료를 해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휘사전 중에 LXGNT를 제일 위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먼저 LXGNT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렉셈 리서치 사전 시리즈 GNT나 LXGNT나 진짜 약어가 이거네요. LXHOT를 띄워놓고서 정의를 보고 다음에 상황 메뉴를 이용해서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거를 상황 메뉴라고 그러는데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를 찾아보면은 어휘 실력이 저절로 느는데 저절로 느는 거를 내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자료 연결을 해놓습니다. 가로 해놓고 여기서도 얘를 자료 연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자료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료 연결을 하느냐. 하나는 성경 장절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원어의 원형 정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요 패널 메뉴라고 하는데 점 3개 눌러가지고 자료 연결을 해놓으면 다른 성경 번역들이나 장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을 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넘길 때에 옆에 주석이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든지 그러니까 문법 태그가 있는 텍스트여야 되겠죠. 텍스트하고 성경 어휘 연구나 사전을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보다가 이게 뭐지? 레마다가 뭐지? 그러면 여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자동으로 이게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이나 이렇게 안 되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에서 클릭한 대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자료 연결해서 똑같은 글자로 얘를 연결해 주면, 지금 원래 주황색으로 가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개가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고민할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 여기서도 보이고, 또 그리고 여기 갖다 대면은 요 밑에도 뜨고, 그런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면, 또는 이렇게 갖다 클릭하면 페라타가 기본형이 페라스였어 하고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느라, 그리고 특별히 이 필기가 되는 화면 그런 태블릿은 하나밖에 연결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려고 고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새로 사지는 마시고, 뭐 가능하시면은 여유 있으면 사시고, 이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자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연동시켜서 보면은 능률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려서 성경 원어를 연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정확히 약어로 말하자면은 렉셈 GNT하고 렉셈 HOT가 로고스에 나오는 모든 기능들을 연동을 시켜서 한 사전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주석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주석을 자꾸 재래식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 내가 페라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자들이 얘기한 걸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결된 주석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확인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성경 어휘 연구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어서 참느라고 혼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경 어휘 연구에서는 지금 페라스라는 단어가 그 수거처럼 많이 쓰이는 것도 나오고, 아까 그 주석이나 논문에서 이렇게 다룰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료별 원형 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석이 좋은지 모르니까 요 연구 주석 LXGNT에서 찾으시면 딱 요 주석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봐라. 그리고 한글판의 강점은 또 거기에서 추천할 만한 한글 주석의 내용들이 있었고, 근데 성경 어휘 연구의 자료별 원형 검색은 같은 기능인데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 만약에 지금 페라스다, 페라스란 본문에 나타나는 페라스란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석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줘 가지고 많이 던져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담임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 그리고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모든 주석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설교를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휘를 연구할 때에는 요 렉셈 GNT, 렉셈 HOT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믿을 수 없는 그 제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뭐 설교로 막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로고스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원어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걸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더 이렇게 잘 훈련을 받으시려면 연구 길잡이 중에, 여기 연구 길잡이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문으로는 굉장히 많고 한글로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나 이제 본문 주해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 그거를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위에 올라와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일단 그 설교 준비에서 도움을 받으실 만한 게 이 화살표처럼 누운 게 진행을 나타내는 건데 한글로 된 건 다 있으실 거예요. 이중언어 하시면 위에 것도 들어갈 거고 강의 설교 준비 또는 뭐 본문 주해 이런 부분들을 클릭하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든지 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설교 준비 길잡이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나 주제를 적으면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크게 능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만큼 편리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사전이나 주석에다 리서치라는 것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진짜로 연구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리서치자가 붙은 사전이나 주석을 하나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연구 길잡이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또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 길잡이를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리서치 주석에서 살펴보실 것은 70인역에 관한 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차이 말고는 어떻게 뜻이 구별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주석에서 다루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영문판의 경우 한글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 용법하고 거의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널에 관한 논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영문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70인역 리서치 주석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는 일반 목회자가 또는 신학생이 70인역을 실전 목회에 사용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헬라어 실력도 좀 상당해야 되고 신약 헬라어를 다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70인역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로고스라는 도구를 익숙하게 다룰 때에는 70인역을 연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70인역을 연구할 때의 강점은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꾸 70인역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리서치 렉시콘 셉투아진트를 한번 보면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아까는 이제 신약에서 열어봤던 거고
찾았던 거를 자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페라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사용이 됐냐면은 이러이러이러한 단어, 그리고 중요 성경 본문들 갖다 대면 보여요. 그리고 대체 말뭉치라는 거가 이제 요 영어를 번역한 건데, 페라스를 다룬 그 다른 성경 외의 문헌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주석의 아티클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구조는 같은데 요 순서대로 연구를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연구를 했던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로고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내드리고 싶은 거, 70인역을 놓치지 말고 설교 연구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료들이 많으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사전 중에 어널리티컬 렉시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여기를 이제 찾아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실제로. 분해사전을 보면 여기에는 아까 리서치 렉시콘에 없었던 뭐가 있냐 하면 루나이다 번호가 있어요. 요게 루나이다 번호예요. 루나이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로우나이다라고도 해요. 굉장히 그 일반 언어학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그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합작을 해가지고 사전을 만드셨는데 그게 루나이다 사전이에요. 그 어느 패키지 붙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못 외우겠지만 그 있어요, 그것도. 근데 거기 보면은 알파벳 순이 아니라 뜻에 따라서 묶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열리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지금 그 루나이다 번호가 나왔는데 페라스가 루나이다 번호의 61.15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61.15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61번이 어떠한 뭐 결과나 뭐가 나오는 것과 관련된 용어에서 그중에 15번째 단어가 페라스다. 그러면은 익힐 때의 주제에 따라서 이 어휘를 익히면 훨씬 더 깊은 내용들까지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80.6은 뭐냐? 또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열렸는데 80.6은 80번은 처음에 80번은 어떤 한계나 경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6번째 단어가 페라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닫고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페라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지, 아까 리서치에서는 바이블 센스 렉시콘, 그러니까 성경 의미 사전에서 그 의미를 구분해 줬는데 이 어널리티컬에서는 분해를 해 주는데 의미의 구분도 권위 있는 사전을 통해서 구별을 해주고, 밑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변화된 형태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분해 내용이 어떻게 되고 기본형은 뭐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검색을 어떤 변화형이 나왔을 때 그 내 생각하고 분해가 다르든지 여기에 다른 문법사항이나 다른 단어의 요 형태는 없을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요 단어를 제한시켜서 그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요.
한번 히브리어의 어널리티컬 사전을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신약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70인역 헬라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보면 그러니까 겹치는 영역도 있어요. 뭐하고 겹치냐면은 리서치 사전하고 겹치는 영역도 있는데 에벤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요게 성경의 의미로 어떠한 거를 그 번역할 때에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것도 바이블 센스 렉시콘을 사용한 건데 도구의 성경 의미 사전. 왜 그러냐면은 룬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약 헬라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요게 에벤이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어디에 몇 장 몇 절인지 나오고 역시 변화하는 형태. 그러니까 악센트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요 나오는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을 보시면 이거는 거꾸로 어떠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여기 사용이 됐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영어로 했을 때 간단한 뜻은 무엇이고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 사전과 어널리티컬 사전은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많겠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서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렉스햄 시올로지컬이 있었어요. 시올로지컬 워드북. 요거는 어떠한 내용이냐? 다른 거를 닫고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원어를 다루고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로 표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기에 영어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면 뭐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배교에 관한 거를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 배교라는 개념이 뭐냐? 그거를 얘기해주고 신학적으로 이 배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배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어휘의 정보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이거가 배교에 관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고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로조로 그러한 게 배교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다. 요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배교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원어의 표현들을 중심해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렉셈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패키지에 들어가 있던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TDNT, TDOT 같은 것들이 이제 요것과 이제 유사한 그러한 사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역시 왜 닫았냐? 뭘 써가면서 설명하려고 닫았죠. 항상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설교, 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얘기하자면은 이 연구.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원어가 나오는 건데 본문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딱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 그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할 때에 그 사실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안 하고 중급 이상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 들어온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은 검색이 열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에서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을 누르고 여기가 이제 원래 뭔가 선택을 안 했으면은 모든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헬러로 아가페를 한다. 그럼 쥐땡땡 하고서 비슷한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해줘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자료에서 아가페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글에서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 기본적으로 배후에 원어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유한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옆에 동그라미가 있는 원형 정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이 중에서 모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역시 유한겔리온을 아까보다도 더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해보자면 그냥 읽다가 자 정말로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한 거 본문이 정해졌죠. 그러면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어 실력이에요. 뭐냐면은 딱 봤을 때 아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여기 보면 뭐 그러니까 19절 예를 들어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시기가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한글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부담되는데 원어 막 읽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읽어야 되겠지만 시기를 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러면 아 이게 파라젤로라는 단어가 사용됐구나. 그럼 누르고 방법 하나 여기에서 성경 어휘원고를 누르든지 그럼 여기에서 쭉 찾아볼 수 있는 게 나오죠. 아니면은 검색하려면 여기에서 누르고 자료내 검색에서 자료내 검색이 아니라 모든 자료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파라젤로 나오는데 검색이 사실은 좀 다른 검색인데 그러니까 서치하고 룩업의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검색에서 그렇게 말한 LXGNT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메뉴로 자 이거예요. 찾고 싶은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요 왼쪽 상자에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정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를 그 각주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LXGNT에서 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지금 거길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질문한 거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르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 복잡하시니까 더 간단한 게 그냥 성경이나 뭐를 읽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왼쪽 상자에서 원형 선택, 오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들 다시 실행. 요게 이제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요. 지금은 그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이 LXGNT라는 거를 그러니까 렉셈 헬라 성경 어휘 사전을 이렇게 그 학문적인 거로 인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인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용례가 나오든지 주석이 나오는 거는 얘를 인용할 필요 없이 여기에 나오는 정보를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얘를 인용하면 되겠죠. 성경 주석 문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롱게네커의 뭐 어떤 거 몇 페이지 요거를 인용하면 되고, 그리고 굳이 요 뜻을 인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로고스의 성경 의미 사전에서는 파라젤로라는 거를 질투하다와 어떠한 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충분히 논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것과 연구 길잡이가 연결이 되었을 때 아까 성경 어휘 연구가 있었죠. 그러면은 성경 어휘 연구에서 위에 보면 우선순위에서 요거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위로 보이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재래식의 방법에 익숙해서 그런데 일단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인용할 만큼 권위가 있죠. 이제 그냥 사용하면 되죠. 이제 주석을 달고서. 그런데 로고스에서 더 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BDG가 있으면 어쨌든 제 권위를 인정받는 거니까 LXGNT라 헬라어라고 하면 LXGNT와 성경 어휘 연구를 함께 보면서 여기에서 BDAG와 LSJ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 글로스의 짧은 뜻들은 요 권위 있는 사전에서 인용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링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의 원문을 가서 확인해서 사용하면은 가장 권위 있고 지금까지 봤던 자료들을 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LRC나 렉셈 이 렉시콘들이나 마찬가지인 게 더 좋은 거는 여기에 고정시켜서 LRC를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렉셈 렉시콘을 인용하기보다 인용할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강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를 인용한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 리서치자가 붙은 거 그리고 렉셈에서 나온 것들은 어디로 가는 길목의 의미와 정리를 해놓은 거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낫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화이트보드를 여느니 여기에다 써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간단히 콕 집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연구할 때에 어떤 사전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전을 보면 되지, 보면은 좀 그게 떨어지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약 헬라어에 대해서는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BDAG를 기억하세요. 요거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앞글자를 딴 건데 바워 사전을 댕커와 아른트와 깅그리치가 참여해서 번역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워 사전을 영어로 번역한 세 번째 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제 신약으로서는 권위 있는 사전이고,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단어장식으로 단어 뜻만 나온 사전은 그냥 성경 읽을 때에는 보시되 논문에 인용하거나 그럴 때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에 스트롱 코드 붙은 것들 굉장히 그게 수준 높은 작업인 줄 알고 뭐 몇 번 단어 이러는데, 스트롱 코드를 잘 보시면 이게 한 단어가 변화형이 다르다고 해서 번호가 다르게 붙기도 하고 거꾸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스트롱 코드가 있는 사전은 보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 원어 한다고 자랑하는 분들 중에 스트롱 코드 사전에 나오는 일본 뜻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어를 해석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는 줄이고, 그러니까 BDAG. 다음에 70인역에 관한 사전에서는 LEH와, 그러니까 LEH 사전이라는 게 있고, 그냥 약어만 익혀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그 각 사람의 앞글자를 딴 거고, 그리고 로고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실제로 연구할 때는 무라오카 교수님이 쓴 70인역 사전이 있어요. 정 구하고 싶으시면 신학서적 그 수입하는 뭐 라비블이나 이런 곳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성경 외에 그 바깥 문헌까지 보려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리델 스콧 존스 사전이 있고, 다음에 그 로고스에서는 G2라고 하는, 그러니까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몬타나리라고,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건데 영어로 번역한 사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어 전체에 해당하는 요걸 보시고, 70인역은 LH나 무라오카를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루나이다 사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의미군으로 묶은 것. 이거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에 세계적인 학술지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별이 5개짜리 이제 사전들입니다. 얘는 조금 요새는 인정을 덜 받고 있지만, 또 그리고 요 다음에 아까 렉스햄 시올로지컬 워드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단어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 TDNT, 요거는 키텔 사전이라고도 하고, 그 축약본이 있고 완전판이 있어요. 1권짜리, 10권짜리. 이 책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EDNT라고, TDNT에서 조금 성경 외적인 부분을 빼고 강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권의 강해라기보다는 이제 독일어에서 이것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요게 이제 다 독일어에서 번역한 거다 보니까 약간 비평주의적인 견해가 많아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2014년에 나온 게 NID NTTE라고 있어요. NID NTT가 있었는데 그게 80년대 나왔고 NID NTT가 2014년에 나왔으니까 옛날 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무라오카 센세이의 그 사전을 제외하고는 다 로고스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할로 사전이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사전이고, 예전에 인정받았던 것이 이제 BDB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게세니우스 사전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거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고대 근동어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근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는 그거를 알파벳 다시 해체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할 것 없고, 취향에 따라서 뜻이 이게 내가 더 좋은 것 같다고 BDB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롯을 기준으로 하되 BDB를 참고해라.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DCH인데, 이 DCH라는 거는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어의 약자예요. 아마 11권인가 그렇고, 이 할롯하고 DCH 같은 경우는 다 축약본이 있습니다. 이 DCH가 좋은 점은 사회사본에 관한 용례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BD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원래는
뭐 어근이 뭔데 뭐에서 나오고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어근을 가지고 의미를 추적하는 거는 다른 근거가 없을 때 하는 거고 20세기 중반 이전에 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DCH에는 어떤 게 있냐?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다 열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특정한 단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살펴봤던 아하브가 분사가 돼서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 또 뭐 부정사로 사용되었을 때 문장의 구성 요소로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해 주는 게 DCH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의 그 신학사전 그 단어 개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는 TDOT 아까 TDNT였으니까요. 독일어에서 번역된 거긴 합니다. 요게 있고 그리고 역시 비평주의적인 견해가 많아서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거는 NIDOTT 이가 있나 없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Theological Wordbook of Old Testament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학 사전,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것들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추가해 나가시면서 연구길잡이의 성경 어휘 연구에서 그게 보이도록 우선순위에 이렇게 설정을 시켜 놓으시면 여기 보면 뜻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제어를 로고스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그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서 딱 이제 그 고른다 하면 그 헬라어 사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자체가 최신은 아니고 로고스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교부나 특히 교부 문헌을 볼 때에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람페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어의 뜻을 보는데 여러 길로 나가는 렉셈을 제외한다면 이거를 1차적으로 보고 깊이 있게 연구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할럿, DCH, BDB. 요거를 봐서 차이점과 용례를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견해를 얘기하면 박사학위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세계 인류의 학술지에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개를 비교. 그리고 그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BDAG 그리고 헬라어 사전은 바우어 사전보다 BDAG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어 바우어 사전은 1987년인가가 나온 게 최신판이고 이 BDAG는 2003년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확장된 의미가 나와서 BDAG가 더 좋고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헬라어 전반, 그러니까 그리스어 전반에서 어떻게 됐는지 LSJ하고 브릴에서 나온 사전에서 참고를 하시고 또 그리고 람페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분석을 하면 원어의 어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이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렉셈의 사전들이 있는데 봤습니다. 종류가 리서치 사전, 어널리티컬 사전, 시올로지컬 사전이 있었다. 보통 말하는 사전은 요 리서치 사전이고 여기에는 신약,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그냥 HOT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약 아람어 해가지고
세 종류가 있고 어널리티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에 70인 역사전도 있었고요. 시올로지카는 컬은 한 권이고, 그리고 요 사전들을 가장 먼저 보셔서 성경 어휘 연구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고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성경 어휘 연구입니다. 어휘 연구를 이용해서 어휘 연구를 하시되 핵심이 되는 할럿, DCH, BDB 사전 이런 것들과 신약에서는 BDAG, 리델 스콧 존스 이런 사전을 비교해서 보면서 바로바로 찾아보시면은 원어의 뜻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평신도나,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신학 비전공자나 이제 전공자나 상관없이 좋은 사전을 먼저 갖추시고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조금 간단한 뜻이 나온 사전들을 보는 게 좋지만 그거는 렉셈 사전으로 대체하셔도 좋고, 앞으로 추가해 나가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데 너무 이제 단순하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이 사전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한글판에 들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우리 한글판에 그라티아에서 나온 잡지가 들어 있는데 이 자료를 그라티아로 제안을 시켜 보시고, 사전 길라잡이인가 길잡이인가 모르겠네요. 길라잡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헬라어 사전 길잡이, 히브리어 사전 길잡이 1, 2가 그라티아 출판사에서 나온 미라는 잡지에 49호, 50호, 51호에 제가 쓴 게 들어가 있습니다. 꽤 수십 페이지 그 안에 내부까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좀 전반적인 내용이나 너무 동떨어지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원어의 어휘를 연구하거나